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 제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룻기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장로 10인을 정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룻기 3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룻기 4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미국 아틀란타에서 있었던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마음을 바꾸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성도님들을 견고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때 감사했고요. 이번에 이 통역한 자매가 이제 본인이 이 수양회에 10년 만에 처음 참석해서 이렇게 통역을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오게 하셔서 또 통역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이 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마치 룻에게 내 딸아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요. 이제 우리 홍장로님 가족들이 5남매나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속한 많은 이제 미국으로 갔던 분들의 2세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20대, 30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이번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땡스 기빙이니까 우리 알라바마에 있는 박영재 댁에 다 같이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져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마음을 당겨 오려고 해도 마음이 잘
이렇게 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홍자매께서 우리 재밌게 같이 놀고 조금 말씀 듣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조금만 듣자.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같이 모여서 이제 그 땡스기빙 예배를 드리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 주시고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진아자매가 이렇게 통역하고 또 마음이 회복된 것처럼 모두 진아자매처럼 이렇게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평안하게 이끌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막 생겨가지고 마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각오를 하고 또 애를 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영혼이 안식하는 동안에 그 안식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룻기 4장을 보면 이 룻기 4장의 특징이 뭐냐? 룻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룻이 한마디도 안 합니다. 룻이 룻기 1장과 2장과 3장에 룻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룻기 4장에서는 룻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우리는 룻기 4장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 룻기 3장을 보면요. 3장 18절, 룻기 3장의 마지막 절.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내 딸아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보아스가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 일을 성취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요.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고 룻도 보아스를 사랑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룻기 3장 12절을 보면 참으로 나는 네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자, 여러분 여기 기업을 물을 자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서 무르다는 말은 구속을 말합니다. 속량, 구속 같은 말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값을 지불하여 찾아서 온전케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량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속량하기 위하여 나의 전부를 다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속량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걸 잃어버린 자가 타인에 의하여 타인이 값을 지불함으로 잃어버린 모든 걸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이니까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나오미가 알거든요. 엘리멜렉이 바로 보아스의 친족이라는 것을. 그래서 보아스가 지금 룻과 이불 안에서 이제 정확하게 서로 마음이 만납니다. 룻이 이불 안에서 보아스에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을 물으다 속량할 자다 그 말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량할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모든 걸. 그리고 보아스는 그렇게 해 주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룻기 3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속량을 하고 싶지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나오미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만일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모든 것을 속량하겠다. 내가 내 값을 주고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결혼하고 싶은데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너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인 그 근족이 그 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만 내가 너를 나의 싹스로 사서 내 안에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아스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룻은 절대 못합니다. 룻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보아스와 결혼하기 위하여 자기의 장애물을 스스로 제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룻은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냐면 보아스란 말이에요. 보아스가 룻과 보아스 사이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딸아,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는 쉬지 않아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룻은 안식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안식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해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거는 정말 답답한 거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식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할 때 우리는 큰 평안과 또 감사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하지만 그렇게 안 되느냐? 왜 평안이 없느냐? 교회를 다니지만 열심히 하지만 왜 기쁨이 없느냐?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한 번도 안식 안에 머물러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을 다 내려놓고 언제 안식한 적이 있느냐? 참, 이 말씀처럼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정말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안다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쉼을 얻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일하심 안에서 나는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룻기 4장을 통해서 룻이 안식하는 동안에 보아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안식을 얻어본 적이 있는가? 자, 이게 4장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자, 보아스가 성문에 딱 이제 앉았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왜? 룻의 근족을 제거하려고, 룻의 근족을 잘라버리려고 보아스가 올라가 앉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근족이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싶은데 우리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뭔가 이렇게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안 안에 우리가 머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나의 근족을 떼어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족을 정확하게 떼어낸 적이 있는가? 자,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저에게 예수님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예수님보다 더 가깝게 늘 친밀하게 여겼던 가까운 친족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누구겠습니까? 그 친족이 버티고 있는 동안에 그 친족을 잘라내지 않으면 결코 나는 보아스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기쁨, 그거 없습니다. 보아스와 하나 되는 그 평안, 그거 없습니다. 보아스와 하나 되어서 누리는 그 열매, 그거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잘라내어야만, 그것이 제거되어야만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하려고 보아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못해요. 그래서 그 근족이 딱 지나가니까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자, 그래서 와서 앉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제 성읍에 장로 10인을 청합니다. 장로 10인을 청하는 과정에서 성읍 사람들이 다 이것을 알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 9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자, 장로와 모든 백성이 지금 성문 앞에 다 이제 모여듭니다. 모여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보아스가 그 기업 모를 자에게, 룻의 근족에게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관할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 사라고 너에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룻의 근족에게 네가 다 책임져라. 이 엘리멜렉의 잃어버린 모든 소유주를 다 사서 나오미와 룻을 평안하게 해라. 그리고 이제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잊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근족이 내가 물으리라. 내가 속량하겠다.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아스가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보아스가 룻을 얻어야 되는데 이 근족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자기가 속량하겠다고 하면 보아스는 룻을 만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그것을 다 살 때 그 모압 여인 룻에게서 그 기업을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6절 그 기업 물을 자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자, 룻의 근족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단 말이에요. 이 룻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가 속량했을 때 과연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여기 6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더란 말입니다. 자,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이 근족은 룻을 사랑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룻을 위하여 자기가 손해볼 마음이 조금도 없단 말입니다. 룻을 위하여 희생할 마음이 조금도 없더라 이 근족에게. 자,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근족이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있고 또 열매도 없고 뭔가 마음에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은 항상 부족함 뿐입니다. 자, 그 이유는 나의 근족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누굽니까? 그 근족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육이란 말입니다. 이 육신. 우리는 오랫동안 육이라는 주인 아래 종노릇 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나의 주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 로마서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로마서 제7장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여러분 여기 자 이거 7장 1절부터 쭉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좀 핵심만 보겠습니다. 이 7장 5절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이라는 주인을 섬기고 있을 때에 육신 아래 있을 때에는 육신의 씨를 받아서 마음이 말입니다. 이 내 마음이 육신의 씨를 받아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동안에 우리는 마음에서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마음에 참된 평안이나 기쁨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이라는 주인 말고 그분을 떠나서 나를 세우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아래서 내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래 있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선악의 지혜를 이용해서 내 옳은 것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나를 세워주는 것은 선이라고 규정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은 악이라고 내 나름대로의 선악의 기준을 세워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위하여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얽매였던
다시 말해서 육신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옛 주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이제 여기 로마서 7장과 8장에 나오는 영이라는 말 계속 나오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라고 말하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예수를 넣으면 딱 말이 들어맞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내가 주인 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내가 아는 것,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죄에서 의로, 내 생각에서 예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을 바꾸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집에 주인이 바뀌면 그 집을 고칠 책임은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면 내가 고쳐야 되지만 내가 이 몸의 주인이 더 이상 아니고 이 몸을 예수님에게 넘겼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의 피로 나를 샀다면 이제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서 나를 고치신단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었을 때 그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몸, 이거 죽을 몸이고 이 몸, 이거 흙일 뿐인 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죽을 몸을 예수의 영이 살리실 것이다. 왜?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 안에 기쁘게 그분이 거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자, 우리는 오랫동안 이 육신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의 기능을 더 이상 쓸 수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육이라는 게 있고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죠. 그 영혼의 중심은 영입니다. 영.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 영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므로 마음에 죄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장 27, 28절을 보면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저희를 내어버려 두사. 자, 하나님이 그를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마치 어떤 상태냐면은 장미꽃 한 송이를 딱 꺾었습니다. 자, 꺾어진 순간 이것은 죽었습니다. 화병에 꽂아 놓으면은 향기가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꺾여진 순간 그것은 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과 끊어진 순간에 그는 죽은 자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호흡이 닿을 때 그는 흙으로 돌아갈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우리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이 살린다는 말은요, 다시 하나님이신 뿌리와 나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영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에 나오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히 살고 싶단 말이에요. 죽기 싫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뭐냐면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린다는 것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핸드폰 있잖아요. 이게 전기와 연결이 돼 있으면은 이거 죽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걸 딱 끊어 놓으면은 배터리가 다 되면은 방전이 되고 쓸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연결해 놓으면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연결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영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 죄의 결박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죄의 싹스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죄에게 싹스를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죄의 싹스는 사망이요 그랬죠. 그래서 싹스를 지불하고 우리를 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서 여러분과 저를 샀단 말이에요. 마치 보아스가 룻을 속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샀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베드로 전서 1장을 찾아봅시다.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죠. 베드로 전서 1장 18절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속량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 이 말씀 찬송으로 많이 불렀죠.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만든 찬송이죠. 여기 보니까 우리를 속량할 때 하나님이 지불한 값이 있는데 그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아스는 은이나 금을 주고 룻을 샀지만 예수님은 바로 19절에 있는 것처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과 저를 속량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죄에서 찾아오기 위하여 죄에서 의로 더러움에서 거룩함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때
하나님이 지불한 값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을 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이 지불되었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그 피값을 지불했을 때 나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룻기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근족에게 네가 살려면 살아 그랬더니 이 근족이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더란 말입니다. 이 근족은 절대 룻을 위하여 손해볼 마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룻을 위하여 희생할 마음이 없습니다. 룻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이 육은 진짜 내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육은 이미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거든요. 너는 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육이 사단의 재료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육신이라는 터 위에서 마음껏 우리를 가지고 놀았죠. 이 육은 바로 마귀의 운동장과 같은 곳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이 육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이 육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의 근족이었던 우리의 가장 가깝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이 육신이라는 이 세력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해버리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자리에 나도 함께 못 박혀 버렸더라. 자, 그 이유는 이 육신을 못 박음으로써 더 이상 이 육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손은 못 박혔기 때문에 이미 나를 도울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단 말입니다. 이 발은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결코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육신의 끝은 십자가란 말입니다. 저주와 사망이 이 육신의 결국이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육신 안에서 해방시켜서 예수 안으로 옮겨 놓아 버리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산 이 나는 죄와 상관없는 이미 십자가에서 죄가 끝난 의롭게 된 거룩하게 된 온전하게 된 그 거룩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룻기 4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 자, 이제 이 근족이 룻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증거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자기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룻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룻기에서 지금 보아스가 신을 벗기죠. 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기업 모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자, 신을 벗었고 또 신명기에 보면은 그
신을 벗은 자에게 침을 뱉으라 그럽니다. 침을 뱉으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룻과 이 근족 사이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근족이 신을 벗고 그 근족에게 침을 뱉어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이 근족이 룻에게 접근할 수도 없고 이제 정말 정이 뚝 떨어진 원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보아스가 룻을 사려고 룻의 근족을 제거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죄와 모든 육신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룻기 4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는 동안에 룻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룻이 없죠. 룻은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없는 동안에 보아스는 룻을 온전히 속량해서 보아스의 것이 되게 하셨더라고요. 자,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사신 이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우리 영혼을 속량하실 때 우리는 거기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거기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고 우리 원수 마귀에게 침을 뱉으시고 또 그의 권리를 다 벗겨버리셔서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하심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이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과 거룩해 하심과 온전케 하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룻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안식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모든 장벽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무너뜨리시고 제거해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룻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보아스를 향해 뛰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가 그의 근족을 걱정할 필요 없겠죠. 담대히 뛰어가면 보아스의 품 안에서 준비된 모든 것이 다 룻의 것으로 그는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여기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똑똑히 봅니다.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똑똑히 보았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것을 똑똑히 모든 사람이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또 모든 땅 위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권세들이 똑똑히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준비한 그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준비한 혼인잔치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쫙 공부할 때 이런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서 한번 누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 룻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룻을 보니까 너무 다말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다말 아시죠? 유다를 통해서 그가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그는 정말 소망이 없는 자였거든요. 남편이 죽었고 그냥 과부로 혼자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유다를 통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막 불러오니까 이 유다가 그가 자기 씨를 임신했다는 걸 모르고 그를 끌어내어 불사를 하고 말하죠. 그때 다말이 그가 간직하고 있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어놓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아이를 해산하는데 이 쌍둥이가 나오는데 이 둘이 막 배 안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레스와 세라인데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라가 먼저 탁 손을 내밀고 나오는 겁니다. 손을 내밀었다 이 말이에요. 아이가 손부터 나오는 거. 이거 난산이죠. 큰일 났습니다. 이제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산파가 그 손에 붉은 실 홍사를 꽉 묶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손이 쏙 들어가더라. 그리고 그때 잽싸게 뒤에 있던 베레스가 터치고 나왔다. 터트리고 나왔다. 이 먼저 나온 아이를 잡아당기고 이 베레스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레스라는 이름의 뜻이 터트리고 나왔다. 자칫 잘못하다가 이 모든 자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음을 깨트리고 생명이 나왔다. 슬픔을 깨트리고 기쁨이 나왔다. 저주를 깨트리고 복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항상 다말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손이 나올 때, 저주의 손이 나올 때 홍사가 그것을 들어가게 하더라. 이 홍사가 뭐냐면요, 이 실을 피에 물들여 가지고 만든 실이거든요. 이 피로써 된 언약, 그것을 홍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씻었다는 이 증거가 항상 우리의 저주를 도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문제가 생길 때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문제를 묶어버리고 그 저주는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쏙 들어가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베레스가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베레스의 집이란 말입니다. 여기 12절에 나오는 베레스의 집. 참 이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나온 것처럼 룻에게서는 오벳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터트리고 나온 겁니다. 룻이 절대 룻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자식을 얻는 거죠. 난 정말 도저히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나?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이런 평안을 맛볼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이런 영광을 맛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레스 안에서 얻는단 말이에요. 터트리고 나왔다.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나온 것처럼, 터트리고 나온 것처럼 재수가 없어 보였던 다말이었단 말입니다. 뭐 이렇게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냐? 이런 여자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가 유다의 씨를 가진 거 아닙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를 통하여 나타날 이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 다말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의 모든 저주는 그 홍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으로 바뀌더라고요. 어떤 슬픔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것을 복으로 바꿔주신단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졌고 그 보혈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저주도 우리에게 저주로 그냥 남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베레스의 집이란 말입니다. 룻은 오벳을 낳았죠.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오미가 낳았다. 17절 나오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자, 이게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들어보면 며느리가 룻이 나왔는데, 아니 나오미가 낳았다 하면은 룻으로서는 좀 기분 나쁘죠.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낳았는데 아니 우리 시어머니가 낳았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룻은 이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룻이 이 자식을 딱 낳았을 때, 이건 정말 룻이 나올 수 없는 열매야. 룻은 그가 가질 수 없는 복을 받았고,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입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나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저에게도 오벳을 주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야. 제가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들을 보면 다 오벳이더라고요. 이건 오벳이야. 이건 정말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열매야. 이런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는 오벳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오벳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란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마지막 날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오벳을 얻고 정말 우리로 말미암지 않은 복을, 기쁨을, 평안을, 또 간증을, 열매를 우리가 다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룻기 4장은 18절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모를 낳았고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게 되고 다윗의 통로가 되었다. 다윗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었죠. 자, 여러분, 이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 저주받은 여인,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 여인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나오미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봤거든요. 모압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곳이라는 것, 모압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곳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자기에게 저주가 임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나오미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저주를 정확하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으로 옮겨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있던 곳이 모압이 소망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는 나오미 안에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옮겨옵니다.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약속이 있는 자, 말씀이 있는 자. 이 나오미는 말씀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그 저주에서 이끌어내어서 예수 안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우리를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윗의 통로가 되며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었다. 이 하나님 집의 중심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예수와 똑같은 예수의 형제가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가. 저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미국을 회복하시겠구나. 정말 그냥 이 변방에 있는 그런 어떤 교회가 아니라 이 중심에 들어가서 이 미국을 흔들고 정말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이 정말 썩어 빠진 교회들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룻을 사용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겠구나 하는 이런 소망이 막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룻은 아무것도 아닌 자지만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히 베들레헴으로 옮겨져서 그가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그는 다윗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에게 임한 모든 약속과 복이 이제 그대로 나의 것이 되어서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안식하며 소망을 가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룻기 4장에서 룻이 정말 자기와 상관없이 내 모습과 상관없이 보아스의 사랑으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으며 그리고 보아스의 씨를 받음으로써 이제 그는 그가 낼 수 없는 오벳을 낳고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을 룻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 밖에 있는 자요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그의 피로 이제 우린 예수의 씨를 받음으로써 이제 정말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하늘나라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으며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의 일꾼으로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입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힘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룻기 4장에서 보아스의 공로로 보아스가 일어나서 근족을 제하고 룻을 정확하게 자신의 아내로 속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사망 안에 있는 자를 멸망 안에 있는 자를 그의 피로 온전히 사서 그의 아내를 삼으시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준비하신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그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룻이 보아스의 씨를 받음으로 오벳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낳을 수 없는 신령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혀서 남은 인생 우리는 안식하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을 매일매일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주소서.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